주일을 다 마친 다음에 무엇을 하는 줄 압니까? 그 다음 주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쉴 새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묵상을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들이 저들이 유익이 될까? 어느 목사님이 다음 주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다음 주에 혹시 비가 올지 모르니까 우산들을 준비하세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툭 던진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얘기를 해놨으니 이걸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거를 또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그 말씀, 다음번에 말씀을 준비할 그 말씀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 나올 말씀,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 그 분야에서는 1등을 하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물가에서 그물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난 걸 우리가 알고 모두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얘야,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전문가인데 왜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백하냐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 수확이 없었습니다. 합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 그물을 내립니다라고 정말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물을 펼치게 됩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엄청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됐어요.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세상 경험 있어? 다음 주에 비가 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 근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장로님 두 분하고 성도들이 같이 오는데 우산을 하나 들고 오라는 거예요. 하늘이 쨍쨍하던 것처럼. 근데 어린 나이가 있는데 장화를 신고 우산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참 바보다고,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말이야. 그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린 것처럼 우산을 들고 장화를 신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내내 사람들이 희끗 쳐다보면서 그 아이에게 참, 애가 참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해가 쨍쨍하네, 목사님이 말한다고 그 말을 그대로 믿어?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를 다 마쳤는데 정말 이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툭 던진 말인데, 여러분들 어떨 때 여러분께 툭 던진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가 이렇게 하십시오. 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툭 던진 말이 있어요. 그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서 항상 그물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목회자는 하나님이 딱 시키는 대로 나도 모르게 말이 툭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말씀을 수업하면서 내내 어떤 그 아이를 보면서 비가 와야 될 텐데, 비가 와야 될 텐데,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갈 그 시간에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면서 비가 내립니다. 장로들은 창피를 당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손가락질했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설사 비가 오지 않았더라도 그 아이가 순수한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수없이 봐요. 이 말씀을 읽고 보고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로든 아마 여기서도 수없이 말씀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준을 얻어맞추느냐?
저는 수없이 번에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오늘 말씀 여러분들 다 전한 다음에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묵상하고 하다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또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도 사람이고 우리가 똑같은 건데 꼭 들을 필요가 있어. 날씨 이렇게 좋은데 비가 올 리가 있어? 목사님 착각한 거야.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유능해. 그 분야에서는 난 항상 날씨를 체크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어. 목사님 날씨를 안 봤나 봐.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비가 온다는 거야.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믿는 것과 순종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데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혈병 18년 동안 앓은 그 사람이 치료받고 각가지 질병을 치료받는 그 사건들이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판단이 되냔 말이에요. 그것은 불가사의야. 정말 기적과 같은. 우리 송학재 목사님도 암 걸려서 치료받으셨잖아요. 아마 이게 여러분이 처음 얘기하는 걸지 모릅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말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봤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얘기를 하려면 목이 쉬다 못해 나중에 말을 못했어요. 그 나중에 기도하다가 탁 뱉었는데 이마는 혹인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말이 통.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해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성어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왜 순종하냐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제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경험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우리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근데 안 가려고요. 들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여러분 신앙생활 하더라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20년 신앙생활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저 은혜 받았을 때 그랬어요. 은혜 받았을 때 제사 문제가 딱 걸린 거예요. 우리 매형들이 막 진을 치고요. 난리가 났어요. 저는 내가 우리 집안의 가장이고 또 외아들이고 그러니 나는 제사를 갖다 안 지르고 와가지고 동생들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저는 죄송합니다. 다금 줄었다가 쭉 집에다 진절해놓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버렸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거 약국 쓰면 되는데 왜 버리냐고 난리가 났어요.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날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과정 속에 들어와야 돼요. 들여다보는 것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100번 들어봐요. 가룟 유다와 바울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왜 차이가 납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주옥 같은 말씀,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고 듣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두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은 예수를 팔고 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나중에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냐면 그것은요 믿음의 차이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 상황 속에 들어가야 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들은 육신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 이 말씀을 여러분 되실어 봐야 돼요. 잊어먹지 말아야 돼. 이 말씀을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아까 집에 제가 현재 읽어야 되는데 뭐 읽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꼭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쓰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육적인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 같아. 목회자가 그냥 쳐다보는 거, 여러분들 그냥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쭉 겪던 사람이잖아요. 목회, 여러분들 하면서 그냥 목회되는 거 아니잖아요. 신학교 4년, 연구원 2년, 또 공부를 해가지고 한 10몇 년 공부해야 이 길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금방 여러분들이 성숙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분야를 가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뭐 기독교만 합니까? 2단, 3단까지 다 연구를 하고 뭐 현대 종교부터 해가지고 쭉 수많은 그러한 것들을 공부해 나갑니다. 왜요? 분별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2단을 알아야 우리가 참 진리를 알게 되어지게 되고, 불교를 알아야 우리가 기독교를 알게 되어지게 되고, 천주교를 알아야 그 천주교의 시장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협력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우리 깨우침을, 수많은 것들 시행착오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우리 마음판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육신의 사람과 여러분들도 신령한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성도를 영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영의 사람. 생각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목회자잖아요. 어디 제가 가더라도 저는 그래요. 막 어떤 뭐 분쟁이 있어요. 이게 주보입니다. 그러면 이거 분쟁이 생겨요. 아, 종이 쪼가리야. 아, 난 주보다. 아, 이거 종이야. 막 우겨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안 우겨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말하죠. 제가 분명히 맞아요. 어디 가든 우리들은 왜 사람과 분쟁을 갖다가 체형 적게 하냐면 우리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세상의 이치를 그것은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그른 것이고, 우리의 가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평화가 있고 협치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우리 사람을 나눌 때 두 분류로 나눕니다.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성령을 받았으나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을 가리켜. 목사님, 제가 체험했거든요. 막 은혜 받고 막 성령 체험했고 방언도 받고요. 막 노을 앉아서 체험했어요. 근데 환박해요. 아니, 우리 주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들어왔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충만해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변하진 않아요. 육신에서 기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것이 당장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식성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은 읽고 있어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고기를 갖다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도 방언해도요, 고기 먹고 싶어요. 우리 육신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 습성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니 어린 나이로 같다. 유아 같다, 유아.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저 사람은 변하지 않고 저 사람은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왜 변하지 않냐면 그는요 아직도 그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기도 나를 바꿔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점점 가면 갈수록 변화돼야 되는데 1년 뒤에 변화가 되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내려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십적이 참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수입의 11조 드려야 됩니다. 왜 당신 안 드려요? 10개 중에 하나 드리라는데 도둑놈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도둑놈이라고. 그럼 여러분들 단단한 음식 먹는 사람들 그래 맞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래 그래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 얘기 교회가 어려운가 보다 또 11조 얘기 목사님 얘기하는 거 그게 시험납니다. 내가 구원은 받고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내가 거듭났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어떤 얘기는 서운해하고 시험 들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러나 장성하지 않은 그 어떤 얘기 듣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 나의 문제야. 내 신앙이 적었어.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맞는 거야. 이렇게 어떤 음식을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서운하면 금방 삐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 순종하면서 바꿔 나가는 거예요. 막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타고난 본성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툭 나면 막 처음부터 뭐 걷습니까? 아니잖아요. 막 목 뒤집고요. 막 뒤집고 그 다음에 앉아 있다가 기다가 걷다가 그럼 막 수 있잖아요. 뛰다가 장성장화되고 성숙한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전사의 말을 여러분 듣고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수많은 경험치가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실수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 비가 오지 않을지라도 목회자가 얘기하면 그 말씀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엉뚱한 소리 같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어보라는 거예요. 네? 믿으면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 자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암병 걸린 자가 치료받고 문제 있었던 자들이 문제 해결받고 어떻게 내가 실수받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 되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 가지고는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명예를 지고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사도 바울이 오직해서 우리 보고 어린아이도 아니 유아 상태. 젖먹이라는 거예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도 너희들이 어떻게 유아 상태에 머물렀느냐, 그러니 또 영적인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느냐라고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린 육신에 속한 성도에서 벗어나야 돼. 기회 오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네? 내가 한번 오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일찍 왔거든요. 일찍 왔는데 왜냐하면 아침에 최 수사님 모시려다가 그 캔슬이 나서 장례식장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왔다 일찍 온 거예요. 왔는데 내 마음속에 그 생각을, 중아 너 어떤 단체에 가든 어디 있든 만약에 우리 이태경 감사님하고 저하고 한 달간 묶어놓는다 그러면 너 살 수 있니?
했어. 여러분들 만약에 김유성님 자고 한 달 동안 묶어놓으면 살 수 있을까요?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묶어놓으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껴보시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한 달 동안 같은 집안에 묶어놓으면 한 달 동안 살 수 있어요? 그 사람 잘 지낼 수 있어요? 아, 그거구나. 우리가 이치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살 수 있어요. 또 우리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걸 못한다면 큰 문제예요. 만약에 나하고 누구하고 묶어놨을 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직 은혜가 덜 충만한 거예요. 제가 아침에 그 생각이 뚝 드는 거예요. 어디 가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좋아져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가든 우리가 서로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치를 깨닫게 되면 상대 마음이 어떨 것인가, 나보다는 상대 마음이 어떨 것인가, 상대 마음을 읽는 그런 마음, 그런 그릇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아픔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더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사람인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안 그래. 아니요. 보험성가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에 밀지 못하고. 그런 보험성가도 있잖아요. 우리 사모하고 고백하지만 또 수업 들었을 겁니다. 우리 아마 이고사님 알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요 3년 동안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랬어요. 홀어머니 모시면서 막 혼자 고생하고 애들 애기 요만할 때 그러면서 하면서 수없이 다퉜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보니까 교회 와서요 거의 말 안 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뭐가 보이냐면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애들 세는 기리면서 홀어머니 모시면서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긍휼히 여겼다는 마음이 생기더라. 그때 하나하나 마음이 열다 보니까 지금은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 한번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어. 왜냐면 그 마음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 시기와 분쟁이 있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의 생각, 즉 세상 기준을 따라 행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먼저 한 사람으로서 사랑은요 그냥 주는 거다 생각해. 주는 거다. 주고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베풀고 주는 거다. 많이 주세요. 많이 주고 베푸세요. 그럼 여러분들 또 하나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을 형제라고 말합니다. 먼데 있는 형제는 형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당장 응급실에 갈 일이 생길지 때 누가 도와주냔 말이에요. 먼데 있는 없나요?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그 결정적일 때 힘들 때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족보다 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부쩍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고 여러분들한테.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짧게 기도했어요. 우리 흘러가는 기도. 항상 모이면 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빼놔서 크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픈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 축복한다고 제가 다짐했어요. 하나님, 잊어먹지 않겠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들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도 저 축복하겠습니다. 그들은 되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우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냐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누구의 가르침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이 계셔요. 누구의 가르침 받아야 돼요?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너희들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냐? 젖이나 먹고 단단하신 분을 못 먹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잖아요. 복음의 씨앗. 누구한테 가르침 받아야 돼요? 신령한 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아니에요.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걷는 과정, 뛰는 과정, 성숙된 과정, 여러분들 어른이 되는 과정이 다 있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그 질서를 하는 중요시. 왜 질서입니까? 왜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 동안 그냥 됐냔 말이에요. 그것이 그 많은 세월 동안 그냥 만들어졌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질서를 따르는 것은 교회에 다 순서대로, 왜냐하면 그 믿음의 순서대로, 직분의 순서대로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많은 신앙 경륜 속에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역사를 보고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그 체험 속에서 뭐가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간증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간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겹치고 쌓여서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주머니는 착해요. 제가 착한데 지금 속이 터져가지고, 착한 것과 영 분별은 달라요. 착한 것과 그 사람 참 착한데 이 영 분별이 없어. 영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충만이도 주의를 잘 지키고 주의를 꼭 빼먹지 말고, 가장 다 이게 착하다고 얘기해요. 착하다고. 근데 아빠 볼 때는 우선은 터지는 거예요. 착하게 착한데 예배 듣거라. 왜냐면 우리 착하면요, 착한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착한 거는 좋은 건데 거기 영 분별을 쓰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영 분별이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딱 닥쳤어요. 닥치면은 뭔가 우리 마음속에요, 우리 이단에 딱 들어가, 그 어딘가 뭐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벌써 분위기 느껴요.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됐잖아요. 이게 수많은 세월 동안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딱 갔어요. 그럼 벌써 말씀 이상처럼 차단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영분별이에요. 잘못된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도록 거기에 우리를 맡긴다는 거예요. 이 체험은 중요한 겁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금방 뛰는 것이 아니고 그 뒤집는 것도 있어야 되고 기른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가 걷고 뛰는 것이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여러분들 맡겨나가야 돼요. 맡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로 있는 거 다
저기 저장하고 있어요. 한 번씩 꼭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셔야 되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마 우리 김정희 성도님 아마 그래서 일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뭔가 달라요. 뭔가 분위기가 다르고 뭔가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을 인상을 보면 참 오묘, 다 그렇진 않지만 거기에 이제 가짜도 있어요. 근데 인상도 참 좋고요. 사람과 잘 융화를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불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 협력해. 다 이렇게 보면은 다 이 얘기들이 잘 맞아들어가요. 아마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신령한 성도는 성령과 기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이 그를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 생각과 달라요. 아니,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야, 다음 주에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비 올지 모릅니다. 우선 준비하십시오. 야, 다음 주는 어떻게 알아요? 근데 목사님 자동으로 툭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과 자발을 신고 왔어요. 잠도하는 사람들이 목사 말을 뭉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히 여겨서 비가 오게 만드셨어요. 그 아이는 어땠을까요? 그 신앙이 평생을 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 아이는 잘 자랐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믿었을 거예요. 제가 엉뚱한 얘기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 들을 때 그것이 나하고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그분을 던지할 때 베드로가 말을 생각할 때 도저히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라도 말씀에 의지해 그분을 내립니다 했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이거다라고 지적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능히 소화시키는 자들이라고 11서 1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서운합니까? 시험 듭니까? 아직 어린 나이인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 다닐 때요, 전도사 때도 그렇고 와서 말씀을 기도하라고 그러고요, 교수를 쫙 앉혀놓고요, 말씀을 준비해서 해보라. 얼마나 쫓겨주는지 몰라요. 기도를 막 그딴 식으로 한다고 그러고요. 학생들이 있어 비판합니다. 그게 말씀이 어딨냐고 그러고요. 응? 그 말씀 뜻을 한번 해석해보라고요. 얼마나 자기 이상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신앙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어떤 얘기 하더라도 저 필승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나한테 이 과정 속에 더 성장하라고 그렇게 하나 보지. 난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는요, 아직 저 못돼 먹어가지고, 물기가 막 콧바람 쐬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요, 지나고 나니까, 그거들. 서운한 것처럼 들리더라도 지나고 나니까, 그 나의 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말이라도,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서, 근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책상에 안 나오면 정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지냐면 이 귀한 말씀을 꼭 들었으면,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받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전 그것이 뭔데 안타까운 것이죠. 이 말씀을 저가 듣고 좀 깨우쳤으면. 절대 여러분들 그렇게 좀 들어주세요.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어떨 때는 정말 피곤한 가운데도 막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 일찍 와까지도 계속 묵상하면서, 교동분이가 그것 한 절 빼먹으면서 그렇게 계속 말씀마다 묵상하면서 이렇게 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한 말씀도 버리지 말고 받아줬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도 우리 1층에 커피 먹고 있죠. 여러분들 왔다 갔다 볼걸요 아마?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누가 지금 계단 밑에다가 커피 바르는데 저 우리 성도 누가 치울까? 누가 치울까? 저는 지나가면서 휴지 주고 그래요. 한번 본 거예요, 제가. 언제 저거 치울까? 야, 참 교회 무심하다. 낙엽이 떨어져도 쓰는 사람 없고, 교회는 우리 마당이죠. 여러분 집이랑 흙 들어서는 안 입고 하잖아요. 저 누가 치울까? 누가 한번 쓸까? 내가 바닥 한번 쓰면서 옆에 장로님인지 아무튼 한 분 계세요. 나하고 같이 쓰면 안녕하세요. 그래서 같이 써요. 그 밑에 커피 보면서 누가 쓸까? 성학기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저께 사담 좀 할게요. 화가 났어요. 제가 괜히 목사 앞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모도 있지만은, 여보, 천왕들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어요. 씩 웃더라고요. 그래야지, 당신은 딸이지만 난 사위다. 병원 이렇게 모시고 오고 하는 거 언제 한번 나도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매형 고생 많은데 식사 한번 하죠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그런 마음 없었어요. 근데 어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좋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이라면 우리 아마 이공사님 날 겁니다. 그냥 어디 모시고 가고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해주고, 또 우리 성모님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은 성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무뚝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원망을 합니까? 불평을 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나가는데, 또 우리 성학재 목사님 또한 지금 몸이 저러지만 깃발 들 때는요, 그 깃발 들면서 그 수입 주어지면은 하나에 11조 내고요. 또 그때는 우리 찬양대원들 식사하라고 한 달에 10만 원씩 그 하기도 하고요. 그게 그냥 준 것이 아니, 깃발 들어서. 그게 신앙인 아닌가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 모습이 아닌가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내가 마음 담기 때문에 조금의 우리 성학재 모습 불평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 툭 들더라고요. 기본적인 건 해야지 않겠는가. 도움을 주거나 나한테 어떤 걸 하게 되면은 그래도 고맙다고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또 아침부터 또 좀 화가 났어요. 모시고 오는데 그 자기 부모인데, 내 부모도 되지만 자기 부모인데 어떻게 저렇게 방치해둘까요? 주일날 그래도 한 번, 두 번쯤은 교회에 한번 모시오기도 하고, 잘 못 움직이지만 또 공기 좋은 날에 또 한번 찾고 가면 이렇게 좋은 차도 있으니까 한번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제도 내가 전사한테 얘기하니까 전사님, 성도, 우리 성도잖아요. 성도이기 전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웃이 그렇게 저도 보면 사위잖아요. 남도 될 수 있고 아들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도움을 받거나 하면은 고마움을 좀 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의 씨앗을 내가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나님은 자라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부분이 목회자하고도 협력을 하고 성도 간에 협력을 해서 우리가 성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유치에 속한 성도는 신령한 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하는 데는 누구 말 듣습니까? 여러분들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 다를 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일주일 동안 평생을 우리 목회에 매달리면서 왔잖아요. 여러분들 생각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왜 이래?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여러분들보다 10배, 20배 더 걱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평가를 내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 그냥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움직여가려면 수많은 것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꼭 이 교회에서는 어떤 것을 지켜줘야 되면 질서를 지켜줘야 돼요. 목회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들 잘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본인 하나님 안 믿지만 하나님께 세워진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령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임금에 계신 곳을 궁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밭이다 집이다라고 해요. 우리 밭이다 집이다. 우리 먼저 온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가정도 봐요. 가정도 보면 강남에 사는 사람은 강남에 사람을 살아요. 왜 그러냐면 닷동네 사람은 닷동네만 살아요. 제가 닷동네 살았거든요. 거기 사람들은 꼭 술 먹고 막 싸움하고 막 그래요. 운동 잘하는 자녀는요, 근데 운동선수로 자기들이 큽니다. 그리고 공부를 갖다가 책 들여다보는 그 집안은요, 자기들이 책을 봐요. 운동을 좋아하면, 아버지 운동을 좋아하면 아버지가 자녀들이 운동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본 모습이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이 똑같이 닮아가요. 저는 정말 우리 아버님이 너무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내가 절대 안 한다고 내가 얼마나, 근데 나도 모르게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것을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나요? 사목은 나갔다 오면 저는 집에 있다가 저는 항상 정자세로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다가도 뭘 벌컥하면 저는 벌떡 일어나서 정사를 닦고. 왜요? 흩어진 모습 보이기 싫은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사모에게나 집사람에게나 그 누구에게 이 모습 보이기 싫은 거예요. 그럼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비비고 누워있으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땀 흘리면서 일하고 왔는데 그러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종사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냐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집안에서도 저 종사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도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보여줘요. 운동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책 읽는 모습 보여주고요, 참 좋은 모습 보여주면 애들은요 그냥 따라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온 자들, 우리 안수자도 마찬가지고 좋은 모습 잘 보여주면요 새로 오는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응? 정자세로 딱 앉아있고 화면도 잘하고 막 그러면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발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기린 성도가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져서라 된다. 파당이 막 교회도 파당도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질서만 잡히면은 그런 모든 부분이 다 사라집니다.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도 말고 하나님께 오직 순종만 하고,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교만을 버리고 순종으로 잘 배워서 신령하기를 힘써요. 신령하기를 이 참 바꿔보자고요. 우리 교회도 신령한 사람들,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얘기 듣지 않고 볼 때 저 사람은 좀 신령해, 저 사람 영의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절제할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 거듭나면 절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예전 습관 그만 못 버려요. 예수 믿다고 갑자기 막 담에 피던 것이 툭 끊어지고요, 막 내가 승질 부던 것이 갑자기 없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바뀌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 습성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기도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바꿔나가야 돼요. 그 말씀대로 주관해 가도록 바꿔나가야 돼요.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 뒤에 지난 다음에 저는 다른 사람 바뀌어나갈 것입니다. 저 바뀌었나요? 바뀌었답니다. 그래요. 바뀌어나가요. 저희 사람 바뀌었나요? 바뀌어나가요. 네, 조금씩 바뀌어나가요. 우리 모두가요 다 바뀌어나가요. 우리 안수자는 바뀌어나가고 다 바뀌어나가요. 고객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볼 때마다 저 사람 같이 있고 싶다. 저 사람 차 한잔 마시고 싶다.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